성경 두 군데 보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6장 26절, 마태복음 26장 26절부터 28절까지 다 찾았죠?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 다음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5절까지 같이 볼게요. 고린도전서 11장 다 성찬에 관한 겁니다. 같이 봅시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무엇이 진리인지를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로 배워서 우리에게 분별력 있는 신앙, 하나님 뜻에 맞는 하나님 말씀하신 온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까지 세 번에 걸쳐서 세대에 관해서 봤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세대에서 물로 뿌리거나 물을 씻는데 그 자체가 죄를 씻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피와 성령이다 하는 그런 내용이 첫 번째 내용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왜 성경에서 세례를 중생의 물 죄를 씻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느냐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을 물로 씻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의 죄를 씻는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물로 몸이 씻겨서 때가 없어지는 것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으로 우리 죄가 씻겨진다 하는 것을 알고 가르쳐 주기 위함이다,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유아 세대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아는 세례를 베풀고 교회에 입적이 되도록 해야 된다. 우리가 교회원으로 들어오는 길은 세례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세례파들은 어린아이는 믿음을 고백하게 해야 되는데 어린아이는 믿음을 고백할 수 없기 때문에 세례를 주면 안 된다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믿음의 가정의 어린아이들도 그 부모들과 같이 하나님 언약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어린아이 줘야 된다. 그것이 구약에서 이미 보여졌는데 할례에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명백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역시 3주 동안에 걸쳐서 성찬을 살펴볼 것입니다. 우선 75문답부터 해봅시다.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성하신 단번의 제사와 그의 모든 언덕들에 참여하는 자라는 것을 어떻게 죄의 많던 즉 성찬에서 알게 되며 확신을 얻습니까? 명령하셨고 약속들을 덧붙이기 때문이다. 첫째,
주님의 떡이 나를 위해 떼어지며 잔이 내게 전해지는 것을 내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분명하게 그리스도의 몸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드려지고 찢기셨으며 그의 피는 나를 위하여 흘려졌다는 것이며 둘째, 목사의 손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그리스도의 몸과 피의 확실한 표로서 받아 나의 입으로 맛본 것과 같이 확실하게 십자가 달신 그의 몸과 흘리신 피로서 그분이 나의 영혼을 먹이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여러 번 반복해서 읽어보면 이게 뭐 말하는지 아는데 좀 너무 길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다부분이 확 안 떠오릅니다. 아무튼 이 질문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죠. 성찬에 참여하는데 그 성찬에 참여하는 그것 자체로 성찬에 참여함으로써 그것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을 단번에 제사로 드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속죄를 받고 하나님 주신 모든 은덕들을 받게 된다. 그것을 그 만찬 참여함으로, 즉 성찬 참여함으로 어떻게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뻔히 잘 아는 내용이지만은 성찬이 무엇인지 또 성찬이 왜 어떤 의도 어떤 목적을 제정되는지 살펴보면 이것이 명백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선 성찬은 모든 신자들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떡을 떼어 먹고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형식은 그렇습니다. 떡을 떼어서 주는 걸 목사가 떼어주면 그 먹고 또 목사 나누는 잔을 받아 마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도 우리 1번 이 고린도서도 그렇고 저 앞에 마태복음, 마가, 누가에도 다 똑같이 있죠. 이 성찬에 관해서 있는데 주님이 명령을 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이걸 하라. 그리고 나를 기념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선 제정하신 것이다. 왜 주님께서는 바로 그런 이 성찬의 표로서 자신의 몸이 그들을 위한데 바로 성도들 우리들을 위해서 찢기시고 피가 흘려졌다 하는 것을 우선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또한 그가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그들을 우리들에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영원토록 우리를 양육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하신다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 그 자체가 그것만 아니다 이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먹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택들을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성찬이다. 그래서 성찬은 명백히 우리가 처음에 성례로 시작되는데 성례입니다. 성례에는 표가 있고 그 나타내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우선 표는 세례에서는 표가 물이죠. 그런데 성찬에서는 먹는 떡과 마시는 잔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의 찢겨진 살과 흘리신 피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모든 에게 참여하게 한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이 포도나무와 포도 가지의 관계처럼 예수에 붙어서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게 된다. 그 표가 바로 그걸 나타낸다 이것이죠. 또한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읽어봤지만은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를 정하시면서 고린도전서에는 사도 바울이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다 하면서 그걸 다시 적었는데 약간 좀 다르게 써있는데 사실 내용은 같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도 분명히 약속이 있지요. 바로 이 성찬에 약속이 의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포도나무와 포도와 가지와 같은 연합된 교제를 누린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다. 왜냐하면 떡이 떼어지고 우리들에게 베풀어지고 잔도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떡을 떼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진 것이다.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고 잔은 그리스도의 피 흘림, 즉 죽으심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지고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것이죠. 자, 그럼 성찬의 의도는 무엇인가? 왜 이런 성찬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와 연합된 교제를 가장 확실하게 증거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앞에서 답에서 읽은 것처럼 우리가 목사의 손에서 이 표도를 즉 떡과 잔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의 살과 피로서 우리를 먹이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또 이 의식을 지킴으로 우리의 믿음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언덕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또 우리에게 다짐하는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예식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례도 마찬가지였죠. 그 다음 네 번째는 우리가 사랑의 띠로 하나 묶여진 공동체다, 즉 그리스도의 지체다 하는 것을 선포하고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긴밀한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적고 보면서 제 자신을 조금 반성해 봤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할 때 그냥 저는 늘 그래서 성찬식 하면 좀 이렇게 감사의 눈물이 자꾸 나오고 그런 게 늘 그래요. 대부분이 그런 말씀. 그래서 성찬식을 하면 엄숙해지고 조용해지고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은 있었는데 이게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 된다 하는 그리스도 몸이다 혹은 그리스도 피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먹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진짜 하나구나 하는 그런 의식은 늘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반성을 해보니까 우리 모두가 똑같은 그런 하나다. 그 진짜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사랑의 일도를 묶어진 우리 한 몸이다 하는 그런 의식은 약하지 않아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 한림교회에서도 이제 성찬식을 하면서 저나 여러분들이 그런 의식을 갖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비교적 우리 잘 되고 있죠. 그런데 아무튼 우리의 신앙을 반성해야 될 하나로 우리가 진정 정말 우리 이 집사님, 손 집사님 나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한 형제다. 좀 사랑 그래 정말
우리 육신의 권력의 형제보다 더 가까운 형제다 하는 것을 좀 실감하고 사느냐 하는 이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그런 의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면 아마 좀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양들이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좀 달라지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기 새벽기도 나간 데 가면요, 일일 월삭기도회라는 걸 해요. 새벽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 교인 동원 새벽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하는데 그때 가서도 제가 보고 느낀 게 참 그 교회는 그러면 정말 괜찮아요. 아까 그 목사님도 아침 설교에서 교회를 계급화해버렸다. 오늘 이 말씀에도 나오지만은 확실히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교회 가면 목사, 장로 이렇게 어떻든 서열 매겨진 것처럼 그런데 그 교회는 그래요. 매주 토요일 보면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나면 장로님들이 안 가요. 안 가면 그 뭘 하냐면 청소를 시작해요. 그날도 그러면 그 새벽기도를 이렇게 월삭기도를 하고 나면 그 아침을 먹고 가라고 그래요. 저도 그때는 어쩔 수 없이 기도에 참석했다고 붙잡혀 가서 밥을 먹어요. 이게 끄는 거구나. 안 들렸습니까? 안 그래도 지금 좀 에어컨이 하니까 목이 좀 가라앉아가지고 힘들다 싶었는데 안 들리면 안 들린다 그러세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76문 보겠습니다. 대체로 진행하는 게 보면 세례하고 비슷해요. 76문 답.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그의 흘린 피를 마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모든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것에 의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거룩한 몸과 더욱더 연합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비록 그리스도께서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의 살 중에 살이요 그의 뼈 중에 뼈가 되어 마치 한 몸의 지체들이 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고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찬이 의미하는 바가 바로 이것이다 이것이죠. 그리스도의 믿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받아들인다. 죄사함과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된다. 연합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그리스도는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은 우리가 떡을 떼고 포도주를 이렇게 잔을 받는데 그건 분명히 물질적입니다. 그러나 성찬이 의미하는 것은 물질적인 게 아니고 영적인 것이죠. 그래서 성찬이 나타내는 것은 일반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믿는 믿음을 나타낸다. 그 다음 그 위에 내용을 다시 제가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과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것을 나타낸다. 또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됨을 나타낸다. 그 다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근거해서 우리를 그의 사랑 안으로 받아들이신다는 것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하게 이른다. 더 나아가서 여기 길게 쓰면 성령을 우리에게 베푸시어 그를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그가 취하신 본성과 하나가 되게 하신다. 즉 우리의 성화를 성령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내용이 사실 전부가 다 이미 성찬식에 포함되어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이게 77문에 중점이 있으니까요. 이게 좀 내용이 많은데 이것 보기 위해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77문 봅시다. 그리스도께서 어디에서 신자들이 이 뗀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시는 것과 같이 확실하게 그들을 그의 살과 피로서 먹이고 양육하시리라고 약속을 했습니까? 성찬이 제정했으나 사도 바울은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며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야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고 반복합니다. 자, 77문을 통해서 사실 성찬의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이 밑에 있는데 질문은 그것이죠. 이 성찬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양육받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그런 약속을 어디에서 했느냐? 그건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성경에서 말한 것이죠. 바로 여기 있죠. 고린도전서 11장 아까 우리가 읽은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에도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26장 이게 아까 우리 읽은 겁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 이것도 마태복음하고 거의 비슷하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이게 여기는 기념하라는 말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 읽은 고린도전 11장 23절하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 10장에 또 16절 17절 우리 밑에 보면 읽은 겁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이게 고린도전 10장이죠. 이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 성찬에 대한 내용을 주님께서 명령하시고 약속이 포함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 내용이죠. 성경 말씀 그대로다 이것입니다. 그 안에 있다 바로 그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성찬에 약속된 말들 단어를 하나씩 살펴볼 것이죠. 보면 성찬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읽은 우리 10장에 보면
주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그래서 주께서 하셨다. 주 예수께서 하는 이 말은 바로 성찬은 예수님이 직접 명령하시고 제정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의 가장 적절한 시행 방법은 이 말씀에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는 방법까지도 다 나와 있죠. 예수님 직접 행위를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으니까요. 자, 우리 이제 보면 우리 황 목사님도 성찬할 때 떡은 무교병해야 된다. 그 만든 분들 다 돼야 된다. 그런 말 굉장히 강조를 하죠, 그죠? 아무튼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는 방법은 성경에 있는 대로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시고 명령하시니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역시 고린도서 11장 23절 보면 잡히시던 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하지요. 그리고 잡히십니다. 그 밤을 그 말하는 거죠. 그 말이죠. 즉 성찬의 제정은 시간적으로 유월절을 예수님께서 이게 내가 이제 이 유월절 만찬하고 다시 이제 하지 않는다 그런 말씀하신 게 마지막으로 개념한 자다 그런 말입니다. 새 언약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럼 그 의미가 잡히시던 밤에 즉 유월절을 기념하는 그 자리에서 새 언약을 주신 것인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들과 유월절의 제사들이 폐지되고 바로 이 성찬례가 그것을 대신하는 것이다는 그것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얼마 전에 바로 유월절에 관해서 목사님부터 우리 설교 들었는데요. 유월절이 그리스도 옷이어서 자신을 제물 드릴 것을 나타내는 것이 예표하는 것이었죠. 성찬은 유월절이 그를 통해 성취돼서 하는 것을 우선 가르쳐 주는 것이고 그 다음 바로 죽으시기 직전에 이것을 하셨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유언적인 성격을 갖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마지막 말이 권위가 있고 무게가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언적인 성격으로 명령을 하시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제 떡을 가지사 성례적인 의미로 떡을 취하셨다는 것이 예수님이 유월절 떡이 나와지는데 그 중에 떡을 하나 들으셨다 이거죠. 그리고 그걸 나눠줬다 이것입니다. 근데 그 밑에 보면 그의 몸이 식탁에 놓인 것이 아니다 이런 말을 붙여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천주교에서는 그 화채술 때문에 그러죠. 신부가 이것을 기도를 할 때 기도를 하면 그 순간에 그 떡이 예수님 몸으로 되고 포도주가 예수님 피가 된다. 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몸이 이제 식탁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께서 떡을 성례로 그 어떤 뜻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즉 예수님이 자기가 우리 위해 죽으시고 자기 죽음을 통해서 우리 하나 되게 하시고 하는 그런 성찬이 갖는 그 모든 의미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지 실질적으로 그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이런 표현을 썼다. 그 다음 축사하시고 근데 축사하시고는 율법교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하다는 그 말이에요. 뒤에 또 감사하는 말도 보면 나옵니다.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감사기도 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떡을 성별하신 것이 아니다. 이제 천주교에 사는 것을 반박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그것도 일단 신부가 기도하는 순간
그게 거룩한 떡이 되니까, 예수님 몸이 되니까 그 구별한 성별했다,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임을 나타낸 표일 뿐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그 다음 떼어 고린도전서 21장 24절 식탁에 있는 떡 한 덩이를 취해서 떼어서 여러 사람이 나눠, 우리 목사님 하는 방식이죠. 이렇게 나눠줬다.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한 몸임을 나타낸다. 우선 한 떡에서 고린도전서 10장에도 우리가 한 떡이라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임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뗐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극심했다. 그다음 그 영혼이 몸으로부터 분리된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말이다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 사람이 그의 몸과 맺는 하나된 교제와 연합된 띠, 그리고 상호간의 사랑을 나타낸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 17절에 보면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그 우리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또한 떡을 태는 것은 성찬의 필수적인 예식이다. 그 성찬을 시행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우리가 하나임을, 그리스도가 고난받으심을 다 나타내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것을 행하여, 고린도서 11장 24절 25절에 보면 떡을 때도 이건 내 몸인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또 잔을 나눌 때도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인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 행하여 이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방식대로 성찬식을 해야 된다. 그 다음 받아 먹으라. 이는 마태복음 26장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명령 제자들에게 명령, 이 제자들에게는 주님의 제자된 모든 자들, 즉 성도들 모두에게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성찬에서는 떡을 받아서 입으로 먹어야 된다. 제가 천주교에서 어떻게 하는지 검색해서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천주교에서 미사하는 걸 제가 참석해서 구경한 적은 있어요. 뭐 어떤 군에 있을 때 행사하면 어떤 천주교에서 무슨 행사가 있어가지고 지휘관이 되거나 어떤 총력 간부가 되면 그 참석을 해야 돼요. 그래 가서 본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보니까 이렇게 이게 신자들 앞으로 나가니까 이쁘니까 동그란 떡 이렇게 그걸 갖다 입에 넣어주더라고, 신부가요. 근데 그게 전체적인 하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몰라서 자료가 뭐 인터넷 검색해가지고 도저히 알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엄청 천주교가 보면 미사가 좀 복잡하다 하는 생각만 들었는데 보니까 엄청 뭐 글로서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결국 천주교 신자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하냐 대해서 물어봤더니 왜 이런 말이 있냐 하는 걸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주님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자기 멋대로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천주교면 성찬식이 아니다. 이렇게 미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손으로 받아 입으로 먹으라 이거예요. 입에 넣어주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그걸 봤어요. 아참 나가 왜 저렇게 하나 했는데 그 다음 너희를 위하여는 온 교회 제자들 구원을 위하여시다. 그 다음 이것은 내 몸이니 즉 이 떡은 내 몸을 나타낸 표다 하는 거 그 다음요. 또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마태복음 26장 27절에 보면 포도잔을 마시고 돌리시면서 이걸 너희가 다 마시라는 그런 명령을 했습니다. 근데
천주교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요. 떡은 다 매일 줘요. 매번 매달 주는데 권사님 다 아시는 모양이네. 근데 제가 그때 왔을 때도 포도주를 안 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생각 없이 지나갔는데 이 사실 심각한 문제예요. 포도주는 신부만이 마셔요. 근데 신부만 마시는 게 아니고 또 어떤 특별한 날은 준대요. 예? 특별한 날은 준대요. 그러니까 뭐 축제일이나 그래 1년에 한두 번이나 이렇게 줄 때가 있대요. 그 왜 그렇게 하냐 물었더니 그때 뭐 신부의 능력이다 그런 말도 하더라고요. 신도수가 많으면 그렇죠. 우리 큰 교회 가면 엄청 복잡하잖아요. 바로 그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안 하면서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보니까 우리 신누스가 쓴 책에 보니까 이 사람들인 이 신부가 기도를 하면 떡 속에 피가 포함된다 이거지. 그렇게 주장을 한대요. 그리고 안 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포도주는 안 주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이 명령을 받은 사람이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 말인데 이 사람 이것도 어떻게 해석하냐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하고만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들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을 대상으로 이 명령을 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오늘날의 소위 천주교 아까 계급을 이야기한 거죠. 사제라고 그러죠. 사제. 그게 이제 신부들 다 사제 아닙니까? 그리고 평신도 이렇게 딱 나눈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제들에게 즉 사도들에게만 포도주를 다 먹으라 했다. 그래서 평신도들에게는 안 줘도 되고 자기는 근데 그 미사할 때마다 신부들은 꼭 먹는데요. 제가 먹었어요. 꼭 먹는데요. 목사님도 아시네. 나만 몰랐구나. 근데 그게 봐. 그 사람들이 사도들은 사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사제는 먹어야 되고 평신도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구구한 변명을 하는데 그 떡 속에 포도주가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왜 따로 주는데 왜 또 따로 주고 신문을 왜 또 따로 마십니까? 근데 이 근본적으로 틀린 주장이에요. 왜냐하면 신약 시대는 모든 성도가 뭐죠? 제사장이죠.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 말로 많이 그 사람이 말하자면 모든 성도가 다 사제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약 시대 교회는 목사나 장로나 평신도나 어떻습니까? 직분은 성령이 주셔서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일 뿐이에요. 목사가 높고 평신도 낮습니까? 그렇죠? 그거 아니죠.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일 뿐인 것입니다. 예. 그 다음 이 잔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로 세운 즉 그리스도께서 나의 피라고 말하면 사실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피가 내 죄를 씻는다 하는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표현도 하고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생명 대 생명. 그럼 새 언약, 이건 새 언약이죠. 왜냐하면 유월절 언약이 아니라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그 어린 양의 피가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그의 제사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다. 그러면 성찬식을 하면 이게 새 언약이라고 그랬거든요. 그것은 바로 그 성찬식 언약의 표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다음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이 말은 성찬은 할 때마다 자주 시행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평생 한 번 받는 것이죠. 그러나 성찬은 자주 하는 것이다. 주의 죽으심을 전하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공포하고 또 공적으로 고백하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그가 오실 때까지 성찬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즉 이 세상 끝날까지 지속이 되어야 된다. 그럼 여기 이런 말을 붙여, 외형적인 예배 형식에 기댈 것 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미사에서 그걸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찬식은 우리 개신교는 어떻습니까? 예배에 연결해서, 예배에 포함시켜서 할 때도 있고, 예배 없이 그냥 성찬식만도 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도 늘 그랬어요. 그렇죠? 예찬식 음식 가져와가지고 나눠 먹는 자리에서 예수 기념해서 이는 피다, 이건 떡이다 하고, 그 다음 그 음식 나눠서 그 자리 다 나눠 먹었어요. 그렇죠?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에 포함시키면 그건 성찬식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성찬식 하더라도 예배, 성찬 이렇게 붙여놓고 하든지 이렇게 하지 그거하고 섞어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천주교 그 미사 순서를 보니까 엄청 길고 뭐 설명도 복잡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자, 오케이. 그 다음 축복의 잔이다, 즉 감사의 잔이다. 이건 우리를 하여금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온몸에 물과 피를 쏟으신 것, 그 언덕에 대해서 감사를 돌리게 하는 것이다. 이게 축복이 잔이라는 말도 감사의 잔이랑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율법교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즉 참여함이라는 것은 어떤 공통적인 것을 함께 나누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그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와 우리 안에 가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다 그의 지체로서, 지체된 모든 자들은 그리스도의 모든 언덕에 참여하는 것이죠. 머리와 언덕 모두가 공통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지체니까 그러면서 다 공통이고, 또 그리스도가 그분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덕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이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합니다 이렇게 표현했다 이것입니다. 자, 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고, 그 죽음이 우리를 대속하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우리를 구속하시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그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찬예를 정해주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개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기 얼마 전에 이런 예를 지정해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들을 곧잘 잊고 지낸다 하는 것을 제 스스로가
어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디도스 2장 14절에 있는 말씀 인용하면서 마칠게요. 그가 우리를 대신 자신을 주시면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한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여기서 강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을 이루어가서 궁극적으로는 예수 닮은 자 만드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구원이라는 말 속에는 이게 다 포함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잊지 않고 늘 감사하면서 내가 예수 닮은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애쓰는 걸 늘 돌이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인데 그 참모습을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예수 만난 순간 이게 확 바뀐다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 이 땅에서 예수 닮은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보니까 나중에 예수님 다시 와서 보니까 내 모습이 예수님 닮아 있더라 그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성찬제를 정해주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으시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해서 서로 사랑하고 하는 그런 관계가 돼서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서로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오늘 아침 설교도 계속 그거였죠. 구별을 달아, 성결을 달아. 뭐 그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은 실패했습니다. 그 나라 망하고 2000년 동안 방황하고 그랬죠. 근데 지금도 기독교는 소수밖에 아니고 예수 영접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은 나중에 그 사람들이 많이 돌아와서 예수님 모실 때 되면 그렇게 된다니까 성경 말씀 틀리니까 그렇게 되겠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에 앉혀진 자 있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 닮은 모습을 반드시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모두가 그런 사람들이 되도록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